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의 분노입니다. 시편 89편의 앞부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중간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찬양과 부르심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놀랍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놀랍게 이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89편은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으나 다윗 왕조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도한 시인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42절부터 4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편입니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책의 강도를 높입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이제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아예 49절에서 하나님께 다소 감히 옛 언약을 다시 생각나도록 탄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시인은 지금 다윗 왕조가 비방받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받는 비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비방한 것이니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탄원을 정말 토해내듯이 나열한 시인은요, 마지막 52절에서 하나님을 급하게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시편 88편과 89편은 이렇게 슬픈 어조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쓰여진 시일까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시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탄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부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그 믿음이 강하게 들었다면요, 시인은요 이와 같은 노래를 아예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탄원과 탄식으로 마무리가 되지만요, 이 시에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눈 감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라는 메시지가 이 시편 안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집 3남매의 핸드폰을 전부 압수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대화가 오가자 핸드폰을 전부 압수했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묻습니다. 아빠,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못 받아요? 저는 오늘 분명히 하루는 핸드폰이 없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못 받지. 오늘은 공부해. 아니면 다른 것 하고 놀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3남매는요, 각기 다른 색깔로 저에게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한 녀석은 아빠, 아이스 커피를 맛있게 제조해서 드릴 테니까 핸드폰 주시면 안 돼요?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아빠, 제가 친구들하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잠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한 녀석은 머리를 더 굴립니다. 갑자기 숙제와 과제 등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아빠, 저는 할 일 다 끝냈는데 이제 핸드폰 주시면 안 될까요? 하죠. 제가 분명히 오늘은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 앞에서 아빠의 기분이 풀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빠가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지요. 아빠가 언젠가는 줄 텐데 그것이 자신들의 요청으로 당겨지기를 바라는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고난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는 것만 같아서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은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한 그때 하나님의 침묵도 함께 경험할 때는요, 우린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기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진정한 믿음을 갖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